다니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자, 지난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먼저 첫 번째 꿈을 꾸었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4장에서도 꿈을 꾸는데요. 역시 그 꿈의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2장과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자기가 꾼 꿈이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해 줬다는 건데요.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꿈속에서 큰 나무 하나를 보았는데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풍성한 나무였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나무를 다 베어버리라 라고 명령하면서 그 잘려진 나무는 땅의 들짐승과 어울려 살 것이라는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거룩한 자가 이 수수께끼와 같은 말을 남기는데요. 4장 16절입니다.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자, 이 꿈에서 깬 왕은요,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꿈을 해석해 보라고 하지만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자, 이제 왕은 마지막으로 벨드사살이라고 불리는 다니엘에게 꿈을 해몽해 보라고 하는데요. 왕의 이런 제안에 다니엘은 처음에 굉장히 난감해합니다. 19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의 말이 끝났을 때에 일명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은 한동안 놀라서 몹시 당황하였다.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벨드사살아, 이 꿈과 그 해몽이 어떠하든지 번민하지 말아라. 벨드사살이 아뢰었다. 임금님, 이 꿈은 임금님의 원수들이 꾸었더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해몽도 임금님의 원수들에게나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다니엘이 당황하며 난감했던 이유는 무참히 잘려나간 그 큰 나무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뜻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해몽을 이어갑니다. 왕이 꿈에서 본 그 큰 나무는 크고 힘이 센 느부갓네살 왕, 당신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서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나무를 베어버린 것처럼 왕도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실 겁니다. 왕께서는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맞으며 지내실 겁니다. 이렇게 7대가 지난 뒤에 왕은 비로소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될 것이고 남겨진 그루터기로 왕의 나라가 다시 견고해질 것입니다 라고 꿈을 해석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7대가 정확히 얼마의 기간인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꼭 7년이라고만 볼 수는 없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충분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니엘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4장 28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졌는데요. 크고 강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한순간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7대를 지낸 뒤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이전의 위엄과 광명을 회복했다라는 것으로 이 4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단연 눈에 띄는 건요, 느부갓네살 왕의 찬양입니다. 자, 4장의 마지막 절인 37절의 말씀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느부갓네살이라는 말만 빼면 이 고백이 다니엘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이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정말 놀랍고 대단해 보입니다. 아마 이런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 반가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던 바벨론 제국의 왕도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일 수 있구나 하면서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와 도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솔직히 별로입니다. 왜냐하면 제게는 이 왕의 고백이 전혀 진정성 있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불편하게 여기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이 느부갓네살 왕의
첫 번째 꿈이 아니고요, 두 번째 꿈이고요. 지난 다니엘서 2장을 보면 그 첫 번째 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그때는 이 왕이 꿈의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맞춰보라고 했죠. 다니엘은 물론이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왕의 꿈이 뭔지 모른다는 이유로 전부 죽을 뻔한 사건이 2장에서 벌어집니다. 자, 그때 다니엘이 왕의 꿈을 정확하게 맞추면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과 다니엘과 친구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자,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자 2장에서 왕이 보인 반응이 다니엘서 2장 46절과 47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자, 다니엘에게 지금 절까지 하면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다음 3장에서 어떤 일을 벌이죠? 지난주 나눴던 말씀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인 다니엘의 세 친구를 무시무시한 풀무불에 던져버립니다. 자, 이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진 이유도요, 자기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런 태도는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이 극적에서 그 풀무불에서 살아나오자 극적으로 왕은 또 한 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3장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자, 제가 왜 느부갓네살의 고백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없었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놀라운 일을 경험한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듯 했지만 그 순간만 지나면 포악하고 무자비한 폭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자,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드시는 분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3장까지는 그랬다고 쳐도 4장에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걸 수도 있잖아요. 2장과 3장에서 달라지지 않았다고 4장에서도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는 건 목사님의 편견 아닌가요? 충분히 이런 질문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차라리 느부갓네살 왕이 마침내 끝내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보는 게 더 은혜롭고 편한 해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왕도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찬양과 감사의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결론 짓는 게 이 중에 누구보다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 대해서 제가 또 한 번 의심하냐면요, 바로 오늘 본문 27절과 36절 때문인데요. 자, 이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덧붙인 말이 바로 27절입니다. 이 27절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자, 같은 본문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니 왕이시여, 저의 조언을 받아 주십시오. 왕의 죄를 끊으시고 이제부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악한 삶에서 돌이켜 억눌리고 짓밟히는 저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그리하면 왕께서는 복된 삶을 이어가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그동안 왕이 저지른 죄의 핵심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건데요, 공의를 행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은 죄. 자, 그러니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을 위해, 즉 억눌리고 짓밟히는 이들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왕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지난 2장과 3장에서 이 왕이 저질렀던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기의 꿈을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과 다니엘과 친구들을 죽이려 했던 일, 또 자기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은 일까지, 여러분, 왕의 이런 행동에서 공의로움이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숭배를 받고 자기가 어떻게 높임을 받을까만 중요하지, 다른 사람의 상황과 처지는 너무나 하찮게 여기고 있거든요. 자, 그런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 마지막 경고를 던지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공의를 행해야 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면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이에 대한 왕의 반응을 보십시오. 36절인데요.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자, 이 36절은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인 37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직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한 고백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담겨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36절에서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나를 공의로운 왕으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삶으로 내가 다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왕은 고백하죠. 내 총명이 다시 나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내 나라의 영광과 나의 위엄과 광명과 나의 신하들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나의 위세가 이전보다 더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링 반데룽. 이거 좀 웃긴 말이죠. 조금 생소한 단어인데 이 링 반데룽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등산에서 짙은 안개나 폭풍을 만났을 때나 밤중에 방향 감각을 잃고 같은 지점을 맴도는 일을 링 반데룽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방향 감각을 잃고 같은 자리를 계속 뺑뺑 맴도는 현상을 뜻하는 말이죠.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링 반데룽이라고 정한 이유는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어리석은 모습 때문이었는데요. 자, 이 겉으로 보기에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2장과 3장 그리고 4장에 나오는 고백들을 보면 이 고백이 지금 다니엘의 고백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굉장히 아름답고 현란하거든요. 심지어 2장에서는요, 다니엘 앞에서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상대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품고 있건 어떤 삶을 살았건 그저 내 앞에서 나를 향해 절하기만 하면 괜찮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와 똑같은 사람으로 여겼던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너는 나에게 경배만 하면 안 된다, 너는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27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절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잘 대해주라는 겁니다. 공의롭게, 정의롭게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것이 너의 삶을 복되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어리석은 느부갓네살 왕은 같은 자리만 계속 맴돌고 있는 겁니다. 나보다 힘이 더 세 보이는 사람과 대상을 향해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겸손해지지만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 앞에서는 무자비한 폭군이 되어 군림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도 그저 나의 총명과 내 자리와 내 위엄과 내 신하들이 내게로 돌아왔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를 행하거나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느부갓네살의 현란한 고백과 찬양을 보면서 떠오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하며 외쳤던 무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얼마나 열렬히 환호하고 찬양했던지, 그들은 자기의 겉옷까지도 흙바닥에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었거든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전부 응원봉을 들고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했던 거예요. 자, 그러나 그들의 환호는 단 며칠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는 저주의 말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나의 총명과 나의 지위와 나의 위엄과 내 나라를 돌려줄 수 있는 구원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만의 구원자, 즉 이스라엘만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차없이 그들은 예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이 느부갓네살도 또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부 링 반대룽, 그러니까 같은 자리를 계속 맴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의 찬양의 이유도 그저 내 지혜와 내 문제와 내 고민과 내 감정만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도 역시 링 반대룽,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찬양이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며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향한 찬양이라면,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아주 작게라도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찬양은 우리뿐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위대한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링 반대룽의 상황을 만났을 때의 대처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방향을 잃고 같은 곳을 계속해서 맴도는 링 반대룽의 상황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요, 일단 멈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즉 살던 대로 사는 것을 멈추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사는 방식이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확신을 먼저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멈추었으면 두 번째는요,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위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 한 방법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살펴보는 건데요, 자, 저는 이 성경만큼 우리를 높은 곳으로 오르게 하는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나의 삶의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 위치까지 파악하게 되면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구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화가 터진다면 119에 전화를 하고요, 호루라기나 손전등이나 휴대폰 불빛으로 구조를 요청하는 건데요, 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조 요청은 바로 기도와 같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높은 곳에 올라서 나의 위치와 방향을 점검했다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는 성경의 가르친 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겸손하게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늘 같은 자리만 맴도는 링 반대룽의 그 고리에서 벗어나서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가난한 자들을 향한 나의 마음의 소리, 또 불의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갈망하는 탄식 소리도 들으시는 분임을 깨닫습니다. 사순절의 다섯째 주일인 오늘,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통해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고백이 되도록 분주한 삶의 걸음을 멈추고 성경을 통해 높으신 주님의 뜻을 깨달으며 날마다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